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집사님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우리 최현옥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봅니다. 떡을 먹는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원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새벽에 4시 일어나서 카톡을 확인하니까 밤 12시 20분에 정호숙 집사님이 전화가 찍혔어. 부재죠. 누군 줄 알죠? 깜짝 놀래 전화를 해보았더니 아직 통화가 안 돼서 혹시 몸이 그런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문상호 집사님도 지금 며칠째 계속 통화가 안 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를 잘 오고 결심을 하다가 집사님 오늘 요즘에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집사님 이름을 못 부르게 하니까 부르면 새벽 기도 요즘에 못 나오잖아요. 예? 가까이 집사님 전화 좀 하고 서로. 그래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었잖아요. 새벽 기도도 2번씩 짝을 지어서 못 나오면 무슨 일이 있는가 좀 여쭙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갖는가, 교제를 하는가, 믿음 생활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5,000명 남자만, 여자들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성경학자들은 2만 명, 남자가 5천이면 여자도 5천 최소한. 근데 사실은 3분의 1이 남자라면 여자가 3분의 2 정도 됩니다. 예수님 시절부터 십자가에 갈 때도 마지막까지도 여인들이 훨씬 더 많이 따랐어요. 거기에 또 어린 아이들 더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 2만 명이 되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사. 오늘 제목 불쌍히 여기사. 제가 이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을 헬라어로 엄청 강조했습니다. 혹 기억나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누가 다 기억하고 있어서 아주 제가 행복하고 막 박수를 쳐줬습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스프랑케 니조마이, 아주 단장이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스프랑케 니조마이,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꼭 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진짜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마음은 이 스프랑케 니조마이, 단장이 끊어지는, 끓는 불쌍히 여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 가슴 깊숙이 이 마음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무리를 못 걸어도 예수님처럼 괜찮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못해도 그것은 뭐 그래요,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지 못해도.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이적과 기적의 능력의 말씀의 모든 것의 깊은 뿌리는 스프랑케 니조마이요, 불쌍히. 성경을 앞으로 좀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항상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우리의 기적은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요. 자,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데 왜 불쌍히 여겼는가? 그 첫째로 34절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호랑이는 목자가 없어도 잘 자기 생명을 유지 보존해요. 그렇죠? 뭐 사자도 말할 것도 없고, 독수리도 그렇고, 심지어 늑대나 이런 떼들은요, 목자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근데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양은 꼭 목자가 있어서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안전한 것을 지키게 하고, 병충해가 있으면은 그 해충들을 잡아주고, 새끼를 낳을 때도 돌봐주고, 때가 되면 털을 깎아주고, 그래야 양은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추워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뭔가 열심히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인생. 예수님 없는 인생은 무언가를 계획을 세워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예수 없이는 꽝이에요. 꽝 알죠? 복권을 뽑았는데 빈통, 꽝.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면 모든 것이 복되고 충만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본받는 가장 첫 번째 자세, 스프랑케 니조마이, 불쌍을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관계하고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할 때도요, 이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할 때에도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일하고 시험 듭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거든요. 30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게 뭐였을까요? 가서 둘씩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이런 기적들을 예수님께 와서 신이 나가지고 낱낱이 고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신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박수를 치고 좋아라고 하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31절에 한적한 곳에, 32절에도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밀림, 아프리카 밀림에서 길을 만드는데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나무를 도끼로 찢고 막 했어요. 근데 결국은 길을 못 찾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길을 찾았을까요? 열심히 찢고 또 잠시 쉬면서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면서 방향을 보면서 또 찢고, 그래서 길을 뚫었어요. 우리 인생도요, 열심히 사는 것, 부지런히 사는 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내 인생이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내가 가는 목적은, 방향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하나님 앞에서, 아니 예수님 앞에서, 아니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 이 한적한 곳에 가라 이 말은 쉬어라 이런 말의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일이 왜 이런 일을 부탁했는지 그 의미를, 목적을 잘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한적한 곳에 갔다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왜 보냈는지, 너희들의 인기를 얻으라고 제자들이 막 와서 사람들이 난리치고 박수치니까 흥분해가지고 예수님께 막 보고하고 신이 나고 천하를 얻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왕만 되면 된다는 말, 이런 쪽에 있으니까 한적한 곳에 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실은 다른 기사들은 마태복음에 있으면은 누가복음에 없기도 하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적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긴 그 의미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우리 인생도요, 열심히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왜 내가 열심히 사는지, 열심히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이 어떤 에너지와 힘으로 살아가는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도요, 자기 열심으로 일한다 이러면은 곤란해요. 꼭 시험 들어요. 잠깐 쉬어봐서 돌아보면서, 야, 내가 오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건강을 지켜주셨고 재능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런 것들을 깨닫고 잠깐 쉬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다시 일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여러분 직장생활, 인생도 여러분 직장생활을 왜 하는지, 살림을 왜 하는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해가지고 야, 인생 헛살았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의 환호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중에 다른 복음서 제가 보려고 하는데,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사람들이 막 선지자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거든요. 자, 어쨌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 때문에 왜 불쌍히 여겼는가? 목자 없는 양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3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일행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래서 동사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33절, 보고 달려와 갔더라. 보고 달려와 갔더라. 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인생이 달리는 인생, 달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주변을 살펴보고 뭐 누가 무슨 얘기하는지 대화하다가 이게 아니고 달려가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달려가.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 먼저 갔더라. 주님을 기다리는 그때에 이렇게 큰 무리라고 나오지요. 무리. 제자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무리. 이 무리라는 얘기는요, 힘 없는 백성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이방인들을 통칭해서 무리, 이름도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굉장한 비극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이름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무슨 일을 하는지 묻지도 않고, 이게 무리예요, 무리. 근데 예수님은 그런 무리를 보시고 몽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겨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가르침인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때가 저물 때까지,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여러분, 이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야 돼. 오늘 이 스프랑케 니조마이를 해줘서 막 제가 힘이 막 확 나요. 여러분은요, 여기 서 있는 목사로 인하여서 에너지를 받지만 목사는 여러분 때문에 에너지를 받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내가 멀리는 못 가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하십시오. 힘 빠지게 하는 인생은 정말 스스로가 힘이 빠져요. 스스로가. 자, 두 번째 3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3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초원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두 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른 복음서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 30절 위에 파란 글씨로 제목 써 있는 성경책 갖고 계세요? 그런 성경책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좋고, 혹시 제목이 없이 그냥 있어도 그 성경책도 좋아요. 그러나 이제 제목이, 제 성경책에는 5,000명을 먹이시다. 제목이 이렇게 30절 위에 조금 큰 글씨로, 파란 글씨로, 그리고 그 아래 가로해가지고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중에 우선 저는 요한복음을,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맨 나중에 기록되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가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도 6장이지만 요한복음도 6장에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6장 1절. 이것이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가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는 각 책의 장절수를 쓰시오, 이런 게 시험이 나오거든요.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아하, 바다 건너편으로 갔구나. 더 확실한 정보. 큰 무리가 따르니, 물이 나오지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고, 예수께서는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아하,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할 때가 유월절이 가까웠구나. 이것도 알 수 있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빌립,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 말은 결심을 하고 혹은 생각하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왜 12제자 중에서 빌립을 시험했을까? 빌립이 계산이 빨랐어요.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빌립한테 물었어요. 빌립을 시험. 여기서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고 있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1데나리온은 당시에 남자 성인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한 12, 13만 원, 하여튼 작게 잡아도 우리 그냥 흔히 말해서 미안해요, 잡부라도 일당이 13만 원 정도는 돼요.
기술자들은요, 이거 업종에 따라서 30만 원, 막 40만 원도 해요. 와, 굉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저녁 5시면 땡이야. 요즘에는 5시거든요. 여름에는 막 한참 일할 때인데도. 그러고도, 와, 굉장해요. 200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10만 원 잡으면은, 200데나리온이면 200 곱하기 10 하면은 얼마예요? 200 동그라미가 2개. 10만 원이면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5개? 그러면은 5개에다가 2개 곱하면 7개면 얼마입니까? 동그라미가 7개면 얼마예요?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갖고 2만 명이 먹으면 1인당 식비가 얼마예요? 1,000원인가? 1,000원? 1,000원. 1,000원 갖고 먹을 수 있나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재료비만 해도 1,000원이 더 들걸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식사가 빵 먹고 뭐 간단하니까 하여튼 그래도 빌립이 계산할 때는 최저. 그런데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랬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이쪽을 끼워놓고 이쪽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좋아요. 마가복음 6장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어린 아이가 도시락 하나 싸온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다시 그래서 요한 복음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9절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2만 명 중에서 도시락을 이 어린아이만 싸왔을까? 다른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안드레가 이렇게 있는 것을 가져온 것은 안드레에게 혹시 여러분 도시락 여유분 있어요? 하고 물었을 때에 이 어린아이만 선뜻 내놓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거나 싸울 수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준비를 미처 못해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요. 여기 그런데 그래도 빌립은 계산이나 하고 있지만 안드레는 그거라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여기 9절 마지막에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2만 명 2만 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앉게 하라. 앉으니 11절 요한복음 저는 6장 11절을 보고 있어요. 나눠 주셨어요. 언제 나눠 주셨어요?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어느 정도 갖고 감사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은 한 끼 1인분 식사, 그것도 어린아이에. 그런데 2만 명이 있어요. 2만 분의 1을 갖고 감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 드는데 200만 원에 2만 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한 100원 되나요? 그걸로 감사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인심을 써도 한 달에 생활비가 200만 원이 드는데 단돈 10,000원이 있는데 나는 그 10,000원 때문에 감사하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과연 있는가? 그런데 꼭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기적은 첫 번째가 스프랑케니조마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 감사. 이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기적.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여기 11절에 보니까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나눠준다는 말을 41절에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런 걸 볼 때마다 조금 아쉽기도 하는 것이, 떡을 할 때 떡하면은 단수잖아요. 한 개 떡을 나눈 것처럼 떡들을, 그런데 원문에는 떡들을,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세 번째, 오늘 저는 떡을 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떡을 5개 있으니까 통째로 너 하나 이렇게 주지 않고 그 떡을 일일이 다 찢었다 그 말이에요. 떡을 찢으니까 부스러기도 떨어지고 뭐 어쩌고 하겠죠. 왜 떡을 찢을 수밖에 없어요? 한 개씩 통째로 주면은 떡 5개, 5명 제자밖에 줄 수 없어요. 12 제자에게 나누어 줘요. 떡을 5개를 다 찢었어요. 다 찢어. 물고기도 다 토막을 내서 찢었어요. 그래서 주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물고기도 나누어 주심에 어떻게 했어요? 동시에 2만 명을 쫙쫙쫙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나누어 주면 어때요? 제자 한 명이 100명분의 식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어. 아무리 많아도 한 20, 30명 갖다 주고 또 와서 또 받아서 주고 또 와서 또 받아서 주고.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에서 주면은 생겼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준 것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주면 예수님의 손에는 또 생기고 주면 또 생겨.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내가 쌓아놔야만 안심이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줄 때에.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제자들도 주면은 예수님께 와서 또 받아서 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원리입니다. 원리. 나는 어떻게 해요? 잔뜩 쌓아놔야 되는데 하나님은 주면은 채우고 주면은 채우고.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요 놀랍게도 떼어 줌에 나눠주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다 배불리 먹고 그랬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오늘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주심으로 우리 백성들을 영의 양식으로 살리고 먹이고 구원 얻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나누었다, 떡을 뗐다, 이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내 자신의 인격을 떼어, 내 자신의 재능을 떼어, 내 자신의 소유를 떼어,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더 우리는 여기서 다 배불리 먹었다 그러잖아요.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된다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줘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43절에 보니까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충분히 먹었으니까 그만두지 않고 다 거두었어요. 다 거두었어요.
비 중에 제일 안 좋은 비가 낭비, 제일 좋은 비가 준비. 우리 인생에도요, 이 낭비하는 것은 참 안 좋습니다. 우리의 시간, 생명, 인생도 낭비하면 안 되고, 우리의 소유도 낭비하면 안 되고, 우리의 재능도 지식도 낭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낭비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주일을 우리가 낭비하는 것은 뭘까요? 하루 24시간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간다. 나머지 시간은 아니 적어도 주일만이라도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 이것이 낭비가 아니지 않을까요? 낭비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것은 낭비입니다. 낭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래서 이 12광주리에 거뒀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는 12광주리 선교회, 심지어는 오병이어 뭐 교회 이렇게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12이라는 얘기는 충만한 수. 그래서 12지파, 12제자, 오늘 여기 본문에도 12광주리, 남은 것도 충만했습니다.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날 저녁에 먹었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은 이거 거둔 것으로 먹지 않았을까? 어제의 그 감격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그 감격이 어제 받았던, 작년에 받았던, 수년 전에 받았던 첫사랑의 그 감격이 자꾸 우리한테 남아있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낭비하지 않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샘솟듯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땅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 말고는 희망이 없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주님,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의 영의 양식을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저물어가고 빈들인 인생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님께 드려지는 떡을 떼고 생선을 떼고 나누어 주고 거두어 드리는 것을 봅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빈들 인생입니다. 주님으로 온전히 채우고 주님을 나누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눌 때 우리에게 더 크게 채워지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주여 경험하고 맛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